이번 주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내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인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욥기 42장의 본문이에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 이제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야,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었고, 그 사람의 속 마음 중심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경악.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 떠난 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은 겉으로 봤을 때도 바른 생활 사나이고, 속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시대에 정말 아이콘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출세한 자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망과 존경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탄이 욥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축복 다 걷어가시면 반드시 저 사람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할 겁니다. 그때부터서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서의 영적 내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육신은 건들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요, 그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욥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욥의 몸뚱아리를 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러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권선징악,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러한 자기의 논리와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널 치시는 거야,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가 1장부터 오늘 보면 42장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욥과 친구들의 세 번의 변론이 있었고요. 또 젊은 청년이었던 엘리후라는 청년이 또 욥에게 와서 자신이 배웠던 철학과 이성과 논리로 욥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도 욥 안에서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에 드디어 누가 하나님 욥 앞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8장, 39장, 40장, 41장 어제 본문까지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욥 1장부터 37장까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하나님이 하등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찾아오시거나 나에게 대해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좀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라고 하시는 욥의 절규와 부르짐 앞에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38장부터 41장까지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고백한 그 욥의 대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물론 40장에 짧게 욥이 대답하기는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은 욥의 대답은 여러분 이 2절의 답변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첫 이야기입니다. 이 첫 이야기가 뭐예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까? Why?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러한 상황 앞에 직면해야 됩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 앞에 답변을 요구한 게 욥의 본심이었는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Who라는 질문을 하셨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욥을 향한 어떤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후라는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욥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곳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욥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자신의 대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3절은요, 너는 누구냐라는 하나님이 욥의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3절 보십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개역 개정에는 그 사이에 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즉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는 바로 저입니다 라는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식한 놈입니다.
내가 무식한 놈이어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흐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주님 저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는 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는 무식한 놈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주의 뜻을 흐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욥의 스탠스, 욥의 태도 안에 어떤 게 읽혀지세요? 분명히 3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권선징악 그런 논리로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욥의 태도 앞에서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 라고 물어볼 때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인생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무식한 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주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석해 볼 만한 그런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아쉬워요.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욥 너는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겠다. 욥 너는 지금부터 대답해라.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태도 안에는 지금 그 고난에 대한 해석,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너는 누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어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동문서답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고요? 주님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욥이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엉뚱한 얘기 앞에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듣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이시고 저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혈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동문서답하세요 주님. 제가 물어본 거나 한번 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현현 앞에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무엇을 물어보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 답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간에 욥의 친구들 앞에서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변화되어지는 태도의 행간 앞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시며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앞에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태도와 자세 또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의 변화가 욥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욥이 5절에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코 이성이나 합리적이나 관념적이나 철학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반드시 체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물리적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후라는 질문 앞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의 실존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체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척 체험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경험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마땅한 태도와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아직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속적으로 놓여질 때, 여러분 40대 젊은 목사가 사실 이 설교하기 참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사실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온전히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고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떠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결코 경험하거나 결코 직면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공감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 회개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오늘 욥처럼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온전히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깨닫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은 더 꼬이는 것만 같습니까? 우리는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믿기는 하느냐?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오.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며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나의 어떠한 의나 나의 어떤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삶,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하늘문이 열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가정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부어지고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특별히 병상 위에 누워 계신 배은수 집사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상 위에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의심되는 세포들과 안 좋은 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고침받음으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인생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목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높아진 마음을 철저히 낮추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듯이
나도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